우리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 이 중에서 2000년 전에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거 아니잖아요. 봤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이런 플랜카드 보셨나 모르겠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들마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어서 이런 플랜카드가 좀 덜하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차로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지금 뭐 CC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동영상 기술이 발달돼 있었지만, 이런 영상 기술, 영상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증인, 목격자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플랜카드가 자주 붙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증인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리고 이 12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이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12명의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지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영적인 그런 제자들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오직에도 이해 못했던 분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자주 설명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주님,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나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런 말하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중에 영광 받으실 때 저는 예수님 오른편에, 저는 예수님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말해. 이런 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이제 붙잡힌 바 돼서 끌려가실 때, 물론 예수님의 의도도 있었어요. 제가 화요일 설교 때 서로 다른 길이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지만, 분명히 의도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대동단결해서 한결같이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잡혀가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한 제자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자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치기에 바빴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이들의 생각의 관점이 달라진 결정적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가에 묻어 놓았는데, 거기에 놓았는데,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들의 인생이, 자기의 목숨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일보다 내일이 소중했던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어떠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책이 있어요. 저 뭐냐면 12명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어요. 야고보는요, 유대 땅에서 헤롯 왕에게 참수당했고요. 안드레는 수구디아, 헬라, 소아시아 등지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히에볼리에서 죽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바데, 바사,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어요.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분이 사도 도마입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알프의 아들 야고보는 블레셋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아스로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바사에서,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각각 순교했으며 가나안인 시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이 예수 자신의 형을 보며 배척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사도들의 무리에 포함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활약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역시 돌에 맞아 죽었다고도 하고, 초대 그리스도교 저술과 헤게시푸스에 따르면 성전 탑에서 던져졌다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죽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 장렬히 순교했어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전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열렬한 유대주의 신봉자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지 궁리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잡아 가두고 오게 가두고 죽이고 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잔혹한 박해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일 생각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너네 죽은 자가 왜 다시 자꾸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냐, 너네 자꾸 그렇게 사기치려면 너네 저승 가서 사기쳐라, 이 심정으로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기에 바빴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숨 걸고 죽이려 했던 자가 이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역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스리폰타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 머리가 잘렸을 때 3번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튀었다 해서 세 분수 교회, 스리폰타나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고린도가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엉뚱한 이야기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부활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 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사람, 더 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편지 쓴 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이런 말씀이 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다 사기꾼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도 없는데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계란 주고 쿠키 주고, 이거 다 사기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전하는 우리 다 미친 사람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다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달 넘게 연습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도대체 뭐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거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안전하면 너무 불쌍한 사람 많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목숨 걸고 단체로 사기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기는요, 내가 뭔가를 거짓 증언을 해서 어떤 거짓 행동을 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이게 사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익을 얻는데 내 목숨을 잃어, 내 목숨을 담보로 사기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의 모습과 또 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이 부활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전 세계 각지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이는, 또 작게는 지하교회에서 한두 명이, 서너 명이 모이는, 그래서 그래도 함께 이 날을 축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고 치자. 근데 이게 뭐라고? 예수님 부활했어. 근데 이게 뭐라고? 부활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 지금 2022년 살고 있는 나에게 그 부활이 어떤 의미지? 성숙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런 질문들 꼭 필요해요. 저는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배우는 학생들을 앞에 두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학교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얻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을 때 갖게 될 모든 궁금증들을 이곳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짧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도 이 중에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이 우리 학교 온 친구들은 아마도 아주 그냥 유명한 드라마를 중간부터 보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데 나는 잘 몰라. 나는 줄거리를 잘 몰라.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서는 또는 유튜브에서는 드라마 제작자들이 16부작으로 방영되고 있는 이 드라마가 만약에 지금 이번 주에 9화가 방영이 된다 그러면 1화부터 8화까지를 아주 요약해서 정리해 주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학이기 때문에 예능보단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려면 지금 들으십시오. 아담과 하와로 인해 발생한 인류의 원죄라는 게 있었어요. 이 원죄라는 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 훔쳐서 오락실에 기부하고 왔을 때, 그때 어머님께서 저를 혼내시면서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희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한 번 이렇게 훑어보더니 너 한 번 더 돈 훔치면 죽여버린대 라고 말해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을 초래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죄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초래해요. 첫 번째는 영적 죽음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죄로 인하여 죄에 얽매여 사는 패배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아주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겠죠.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을 쓰시는데, 먼저 구약 성경, 특히 지난 3월에 우리가 열심히 묵상했던 레위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던 그 레위기,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 사용하셨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라 했잖아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 의미 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짐승 끌고 오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오니 이 염소의 죽음, 이 염소의 목숨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짐승에게 안수하여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를 내가 아닌 희생 대물이 대신 치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속. 죄는 내가 지었어. 근데 내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벌 받는 것, 그것이 짐승, 양과 염소가 나의 죄를 위해 뒤집어 씌고 대신 죽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범죄하더라고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멀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 삼아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놈들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반목의 관계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를 믿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를 믿는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나의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네, 믿어요. 따져보면, 꼬치꼬치 깨물어보면, 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나의 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모두 가져가셔서 나는 이제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쁜 소식, 가스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지시고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나는 죄 없다. 이것만큼 기쁜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에 이야기로 와볼게요. 그럼 부활은 왜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보면 희생 제물이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아무리 찾아봐도 칼로 푹 찔러서 피 흘리고 죽은 이 양이 매 하면서 일어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희생 제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도대체 이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변하지 않은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필요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긴 하셨으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대가라고 했잖아요. 죽음은 죄의 대가인데, 그런데 죄인이 아닌 분이 죽음에 머무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처럼 한정지어져 있는 피조물처럼 유한한 존재, 우리와 같이 죽음 가운데 머무를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부활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너희들을 억누르는, 너희들을 억압하는 세상의 악한 능력으로부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능력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던 겁니다.
구원받았던 자들이 구원받았음을 잊고 죄 짓게 만드는 세상의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아래에 있음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능력 주시기 위하여서 죄, 범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예수님 아래에 있어. 예수님이 밟고 서신 것이 바로 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거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 모두 다 우리들의 발 아래에 있어 라고 선포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성노 목사님,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이를 성도의 삶에 가장 잘 적용시키시는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본래는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술 먹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속상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목사 아들, 목사 딸,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또 중고등학교 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친구들이 왜 대학교만 들어오면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희들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자 죄에 찌들어 살고 있던 청년들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나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밑에 계속 있을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선포하기 시작하고 취업도 안 되고 고시 패스도 되지 못해서 낙담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이 청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그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실 너무 부활만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침례신학대학교 이 교수님들이 구성이 돼서 이 신학조사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이 춘천 한마음교회 특히 이제 김성노 목사님의 신학을 점검하게 됐고 필요한 것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점검하게 됐고 그래서 그 신학을 바탕으로 더욱 튼튼한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기독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2010년 독일에서 20세 이하 여자 축구 월드컵이 개최됐어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요 세계 강호들을 꺾고요 3위라는 성적을 거뒀어요. 근데 이 기록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FIFA에서 주관하는 국제 대회의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경기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아주 뚜렷한, 아주 매우 뜻깊은, 매우 흥미있는 간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바로 여기에 2번 달고 있는 선수가 서현숙 선수예요. 이 서현숙 선수가 바로 이 춘천 한마음교회 출신의 우리 자매입니다. 이 서현숙 선수가 주축이 돼서 2010년, 그러니까 꽤 오래된 영상이기는 해요. 2010년 독일에서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3위를 했을 때 도대체 이 자매들이 이 자매 서현숙 선수 이 자매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어떠한 간증을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간증을 하는지. 한양여자대학교의 서현숙 선수. 한마음교회 성도인 그녀를 통해 한양여대의 지소연 선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후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한양여대와 여주대 축구부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처음에 소연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소연 언니가 현아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저희 세 명이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예배 참여하게 돼서 지금 22명 중에 20명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 여주대학교 축구부에는 27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현영이를 비롯해서 한두 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작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한 명, 두 명 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모이다 보니까 지금 13명의 선수들이 작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직 작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14명의 선수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0년 피파 20세 미만 월드컵에 한양여대와 여주대 작은교회 11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됐어요. 살짝. 월드컵이 열린 독일에서도 복음의 불길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경기하는 목적도 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통해서 또 득점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월드컵 기간 중에도 선수들은 2개의 작은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 2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배를 통해서 이민아 선수랑 또 이영주 선수가 새롭게 연결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지소연 준비합니다. 전반 27분.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차야 돼요. 지소연 프리킥! 들어갔어!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권은석 밀어준 볼. 지소연! 좋은 게 지소연! 여기서 지소연! 역시 지소연. 지소연입니다. 후반전 3분. 월드컵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하지 않았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뛴다거나 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 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더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나래 프리킥. 김나래 먼 거리에서 프리킥! 김나래 2대2 동점골! 멋진 경기죠. 호날두도 울고 갈 골이 나왔습니다. 김나래 2대2 동점골! 자, 김나래 선수의 슈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뛰었고 세계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김나래, 박기영, 이현영.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주님을 위해서 뛴 거고 그렇게 한 마음 돼서 좋은 경기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저의 꿈을 위해 뛰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서부터는 저의 꿈이 아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동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We belong to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우리 이 자매들처럼 세상에 기죽어 살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놓아 있는 대학의 입시를 놓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임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